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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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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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계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의 사슬에 매여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사 찾아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만 베푸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숨쉬며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지난들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한 열정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인애와 사랑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깊어가는 계절을 통해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은 언지롭고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가르치사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이 많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교훈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기준으로 삼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샘물에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들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항상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하소서. 더위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차가운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므로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섬김이들의 헌신을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성령강림절 16번째 주일, 특별히 추석이 지나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어서 우리 같이 봉독하기로는 10절 한 절만, 첫 절인 10절 한 절만 우리 다 소리를 내어서 한 마음이 되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욥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욥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욥기를 이해합니다. 그런 욥기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받들어 읽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시련, 단련, 연단의 기간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10절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의미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끝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읽어도 이 은혜가 되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제가 종종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는데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본문을 해석하고자 노력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가 23장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왜 우리말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뭔가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면 내 길을 아시나니 라고 해서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면 정금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터인데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절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뭔가 미묘하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어진 11절에서 17절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은요, 점점 그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다 성경을 펼치셨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발은 11절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17절,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대로 하자면 지금 10절에서부터 17절에 욥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터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앙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베풀기로 계획하셨다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재앙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나는 두렵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명백하게 그가 고통 속에서,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욥기 1장, 2장, 마지막인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에 있는 욥기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표준 세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이 표준 세번역은 그냥 들어도 잘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그 큰 재앙을 당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명백하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장에 보면 자녀들까지도 일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이루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그러나 아내가, 여기 아내는 욥의 아내를 얘기해요. 그에게, 욥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더니 마지막 욥기 4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욥기 42장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욥기 1, 2장과 마지막 장인 42장을 제외한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무려 38장인가요? 까지가 39장인가요? 내용은 주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욥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욥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욥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그 우리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욥과 7일 동안을 울며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는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요.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욥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친구들이 하는 위로와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에요.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싸우려고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어진 욥기 19장 13절에 보면 친구들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온통 욥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나한테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원망 섞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 욥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19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오롯이 하나님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려 자기를 이 재앙 가운데 밀어넣는데 친구들인 너희라도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나오는데 욥은 왜 이럴까요? 욥은 왜 이렇게 친구들을, 자기 위로해 주려고 온 친구들을 이렇게 불평하고 이웃 친척과 이웃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욥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이 욥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욥기 1, 2장과 마지막 42장을 제외하고 욥기를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욥은 왜 이리도 불평하는가?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웃들한테 불평하는데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들어온 의미와 교훈이 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욥기를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욥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를 한다고 찾아왔지만, 조언을 한다고 찾아왔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느끼고,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욥기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라고 하는 건 친구들을 얘기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조언한다고 하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그게 오히려 자신을 극심한 모멸감으로,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여러분, 평소에 욥은 사실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고대에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마을의 어른, 지도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게 어린아이들, 요즘은 좀 다르지만 고대에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심지어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구박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토록 욥이 그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22절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하나님은 욥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멈출 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런 고통을 당해서 욥은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우리 표현에 속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욥은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보도에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누구 생일 축하. 생일은 물론대소하고, 생일이라면 그 사람이랑 좋은 관계든 안 좋은 관계든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생일이라면 무조건 축하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고 살아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통과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가? 완전히 얼마나 지금 욥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욥이 이토록 괴로워하고 이토록, 그 재앙도 재앙이지만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욥은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친구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웃들, 심지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한테 언제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친구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했고요, 이웃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욥은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욥기 31장 16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이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를 돌보았다. 여러분, 고아를 내 아이처럼 키웠다는 게 뭐예요? 길렀다는 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나는 굶어도 애는 먹이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아이처럼 길렀다는 게 그 얘기예요. 나 배부르게 먹으면서 내가 고아의 굶주림을 외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굶어도 고아는 먹였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에게나 진실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1절, 욥기를 딱 펼치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는지 아냐고. 그분이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불판에다가 고기를 익힐 때에 구울 때 고기를 언제 뒤집습니까? 한쪽 면이 다 익으면 뒤집죠. 다른 쪽을 익히려고. 우리가 왜 뒤집어지는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심.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진심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진심인 거죠. 여러분, 전혀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집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속이 제일 많이 뒤집어지세요? 자녀가 속색이면 뒤집어지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진심이었거든요. 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진심이면 뒤집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나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 욥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제자들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할 때 심지어 그 배에 안 계셨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이 뒤집어지셨을까?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나요? 병든 자를 도우셨나요?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도우셨나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 찾아가셨죠? 베드로 찾아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래.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사람들이에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욥기를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다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욥기는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혜서가 3권이 있죠. 잠언, 욥기, 전도서. 근데 잠언은 늘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전통적인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이 잠언을 인용합니다. 이 전통적인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 전통적인 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이게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재앙을 당했다면 분명히 그 재앙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일을 그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토라 시편이라고도 하지만 지혜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인용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인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했더니 그거에 합당한 결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했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의인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인과응보인 거죠. 그런데요, 욥기가 질문하고 있는,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현실로 돌아와 보자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러하냐?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전혀 이 결과를 결과가 나타날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 맞는 결과가 나면 그 결과는 의로운 결과예요. 만약에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정당한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욥은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욥기를 면밀히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죄가 있을 수 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특별한 거잖아요. 욥에게만. 지금 욥을 위로하고 조언한다고 온 친구들은 당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오직 자기만 저지른 특별한 범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아니 오히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이런 경우에는 억울한 고통인 거죠.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만 왜? 그런데요, 어쨌든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데 욥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욥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 아픔을 그냥 아프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포 하나하나가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오롯이 경험해내요. 그러고는 그가 내린 결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났더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고통, 억울한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재앙을 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당했을 때의 정당한 태도,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경험해낼 것인가, 태도, 정당한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고통의 정당한 이유는 정할 수 없지만 고통의 정당한 태도는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지게.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네. 꽃이 지는 이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정합니다. 그냥 정하지 않고요. 그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꽃이 지는 이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꽃이 지는 이유. 여러분, 꽃이 왜 진다고 생각하세요? 꽃이 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꽃이 지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으로 내 자존심이 온갖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꽃이 졌다고, 내 자존심이 떨어졌다고,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기회가 온 거예요. 열매를 맺을 기회. 제가 일전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김홍도가 아니고 그 세한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세한이라고 하는 게 추운 계절, 추운 세월, 세한. 추운 계절이 돼봐야 진정한 나무를 알아볼 수 있다. 늘 여름에는 다 푸르르죠. 근데 추워져야 뭐가 진짜 푸르름인가가 드러난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친한 것 같고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에 새한 겨울이 찾아와 보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자기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화려한 꽃이 필 때는요, 내 진정한 모습을 못 볼지 몰라요. 근데 그 꽃이 다 지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그대로 드러나요. 꽃이 져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꽃이 졌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제 열매 맺으면 돼요. 신앙의 열매, 나의 인격, 인품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고통이,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든 모습이 다 떨어지고 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제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밝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열매 맺을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고통만 생각했지,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나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나도 그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권연한 권사님, 태광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광자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섬기기에 더욱더 충성케 하소서. 선희 주노민호 동행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예순 권사님,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기적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인류의 질병 코로나를 물러가게, 러시아의 전쟁도 끝나게 하옵소서. 이혜령 성도님, 박은신 성도님, 최혜선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길순 성도님, 이정은 전정미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곽종순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여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되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도 있고 비대면으로 예물 드리는 이도 있사온데에 주여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으면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주님 우리 성도들은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믿사오니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예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기에 있는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나 주여 머지않아서 그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의 제목, 감사로 기도 제목을 담아드렸사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가을에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 주일 3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찬양 인도를 이미아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 다수의 청년들이 같이 동참해서 찬양 예배에 풍성함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년부가 오전 9시에서 11시로 예배 시간을 옮겨 2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을 옮긴 이유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저는 모쪼록 우리 아동부도 11시, 또 청소년부도 11시, 우리 어른들도 11시, 청년들도 다수가 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교도 나누시고 그리고 찬양 예배 온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다 어우러져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갑자기 재확산되는 관계로 전도 세미나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3부 예배 때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시게 된 손성기 목사님은 정말 여기 서지방에서
23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셔서 23년 동안 거의 매일 거르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셔서 오늘 새벽교회를 일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전도에 대한 노하우, 그러니까 현실적인 노하우가 풍성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인들과는 좀 아니에요. 대단히 상식적인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도에 달란트가 있으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그 전도의 노하우를 많이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전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꼭 참여하셔서 올해는 꼭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대면으로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도 진심 어린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